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 그 힘겹고 어렵고 무서운 그 십자가를 지기 전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디뎌지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틀 후면, 며칠 후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거야. 우리는 그 기적 한가운데 중심에 서포트 라인을 받으면서 우리는 굉장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굉장히 그 마음에 들떠 있었죠.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며칠 전부터 수차례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죽을 것이라고 미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들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난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이 어려움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내게 다가온 이 큰 환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이 내용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애절한 기도. 사실 주님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떤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너그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유하기를,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줄 자가 있냐고요?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준다고요?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는, 부모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아버지, 얼마나 너그러운 아버지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아버지께서 모질게 주님을 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으셨죠. 사실 우리가 수십 년간 마음속에, 이 육체 속에 쌓여있는 조그만 암덩어리도 이걸 치유하는데요. 고치고 치유하려면 20-30분 간단하게 시술되고 수술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하 몇 시간씩 걸립니다. 이 작은 것 하나를 이렇게 빼내는 것도요. 그런 것도 몇 시간씩 걸려요. 시간이요. 하물며 모든 인생들에게 역사 속에 쌓여있는 그들의 모든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언덕에서 다 떨어지고 이 살 수 없었던 모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걸어가는 이 길이 쉽게 그냥 이 잔을 옮겨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고난이 내게는 없게 해주세요, 짠 하고 끝나는 그런 순간은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하였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 한 번 실패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전에 자식이 무엇이든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더 좋은 걸 주시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했어요. 마치 이 기도하실 때의 장면을 다른 성경에는 마치 땀방울이 피가 되어 땅에 흐르는 것 같았더라,
그만큼 많이 해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기도가 굉장히 주님에는 생명을 건 기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처럼 그냥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구하고서 응답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구나, 들어주지 않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주님은 여러분 기도하며 땀 흘려 보셨어요? 예, 음식을 드시다가 매운 걸 먹으니까 땀도 나시더구만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정말 간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온몸 모든 것을 다 꺼내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거절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그러면 안 들으셨느냐? 주님은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실 것을 모르셨느냐? 예, 여기에 철학적인 질문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대답은 이미 그 이전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언젠가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칼을 들어 그 아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안다.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여호와 이래, 내가 앞으로 다가올 날에, 먼 훗날에, 여호와 이래, 그 앞날에, 먼 훗날에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그 일을 행할 거야. 아브라함아,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죽이지 말게 하죠.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는 그때 이미 아셨어요. 그때 이미 그 아들을 죽이겠구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냥 우리에게 여호와 이래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거절당했느냐? 거절당하는 것은 아니었죠.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포도주 잔을 이렇게 마시는 것도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술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포도주 한 잔, 술을 마셔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묻길래 그건 포도주가 아니야. 술이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고난이 그만큼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우리 죄를 씻는 굉장한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절실함을 아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은.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26장 전체를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죠. 우리 성례식하는 성찬을 하는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는 이런 만찬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이 만찬에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아주 엄숙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주는 이 떡과 잔도 다시 올 그날까지는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주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사건이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야.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내 몸을 주는 거야. 이 잔은 내 흘리는 보혈의 피와 같은 거야.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사함받는 것처럼 이 피는 그런 의미가 있어. 이 피의 잔을 너희가 먹어야 돼. 나누면서 먹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지고 고요해진 그런 순간이잖아요.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이
나누는 만찬이니까 그냥 행복하게 먹는 만찬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자기가 죽을 것을 바라보고 나서 야 맛있게 먹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한 이런 분위기. 그런데 이 만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곁에 있는 한 제자는 은 30에 달아서 예수님의 팔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런 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마음도 같이 있어요. 헤어지기도 해야 되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도 해야 되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기도하기 바로 직전 이야기잖아요. 나를 3번 내가 부인할 거야. 나를 모른다 할 거야. 기가 막힐 일이죠. 더 나아가서 옛 구약의 성경 말씀을 들어서 20절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직전에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나만 홀로 두고 다 떠나버릴 것이래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죠. 그들과 3년 동안이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살았어요. 아니 3년의 세월 동안 한 집에서 한 군데에서 같이 밥 먹고 살았다면 굉장히 친근합니다. 얼굴만 봐도 아프구나 어디가 어떻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한 집에 산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예.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지금 뭔 일 있었구나 느끼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듣습니다. 예. 속일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속일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3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들과. 그런데 그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시겠대. 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런 상황이니까 무얼 더 할 수 있겠어 이 상황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잡잡할 때, 억눌릴 때, 지칠 때, 힘겨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집에서 씩씩대봐야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나 알아봐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못 알아줄 거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고 계시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 말해도 못 알아들어. 밥을 먹여도 못 알아들어. 뭘 해도 돈을 줘도 못 알아들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밥 주고 돈 주고 뭐 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와서 기도하시라고 예수님처럼.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이야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서 기도하러 가셨겠어요? 도통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이 3명의 제자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마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 기도하기 들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라고 하고 계시죠. 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리면서 죽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들이 그토록 영원하던 그 옛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으라. 무슨 말씀이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사십시다.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게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몇 년 했을까요? 몇 년도 안 돼요.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전한 어떤 말이든 다 들으라.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면 여러분 그 말씀 듣겠다고요? 안 믿어요 하나님도. 예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죽게 살고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믿을까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꿈에만 나타나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타나면 정말 할까요? 그게 정말 그럴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지만 3명의 제자들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사십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순종하라. 전대로 절대 복종해야 돼. 어떤 말이든 복종을 살아.
네! 라고 했던 그들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없어요. 여기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될 일을 기도하지도 않아요.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다고요? 하자고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네. 뭐 그 목사 누구인지 모르지만 참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셈의 제자들이 이번에도 근사한 일이 일어날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주님 말씀 듣자, 아마 이 정도는 생각해서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더 무너질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매우 고민됐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슬프다라는 말이 함께, 매우 슬프다. 슬프잖아요. 밥을 까지 먹이면서까지 이제는 내가 그동안 너희가 내가 그상하신 말을 했어. 하늘의 비유를 말했어.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함께 있지만 그들이 예수 말씀에 들으려고 지금 길을 열고 있잖아요. 자기들 꿈만 생각하지. 누가 위에 설 것인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이렇게 들으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말이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고민하였다. 그러면 고민된다. 왜 고민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엄청 무겁고 무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진짜 고민됩니다.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향해 내가 나가야 됩니까? 굉장히 고민되고 있잖아요. 이 사명을 정말 해야 되는 말해야 되느냐. 매우 고민되었다. 매우 고민되었다. 그런데 그 이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죽게 생겼다라고 말해요. 죽게 생겼다. 예. 이건 사람이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이요, 죽게 생기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죽게 생겼다. 죽게 생기면 어차피 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면요, 모든 것을 다 이거하고 저거도 필요 없어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 최극도로 예민해질 때가 바로 죽게 생겼다라고 이때입니다. 죽게 생겼다. 최고의 죽음도 공포감도 이때 밀려오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 허망한 별것 없다고 생각한 것도 이때 생깁니다. 죽게 생겼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제자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어찌 보면 죽게 생겼습니다. 내 지금 자체가 지금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절 말씀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을 자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 나와 같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고민되고 나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알아봐준 사람도 없고 이해해준 사람도 없고 무엇 이것저것 다 해보려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상황에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누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밖에 내밀 곳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잔을 제가 여기다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질까 안 지나갈까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이 잔이 지나가지 않는 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 기도하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있으면 막 기도하면 뭐 알아서 막 공상 과하게 한 것처럼 지나가면 지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님이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합니다. 이 잔이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예, 대답을 못 하시네. 주님이 그 이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요? 이 산이 들려 이쪽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도 옮길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산을 이렇게 옮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면 이 산이 지나가쳐야 돼요, 안 지나가져야 돼요? 지나가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산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그럼 주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옮겨져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분명히 기도했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산도 옮겨지는데 어떻게 이 잔 하나가 안 옮겨지냐고요. 산을 옮길 수는 있을지라도 이 잔은 안 옮겨지더라. 작은 잔임에도 불구하고 안 옮겨지더라.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하늘을 열어 천군 천사들 동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며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이 산을 못 옮기신다고요? 그러나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이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금 십자의 고난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요나처럼.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길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다 겪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더 확고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값,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그만큼 무겁고 힘겨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례식을 하고 떡과 잔을 나눌 때에도 그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세례를 받고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 간절하게 한 번 기도했을 때 안 되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런데 두 번, 세 번을 걸쳐서 계속 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기도했다면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중요하다. 무엇인가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보편적인 사람으로는요, 어떤 힘겨운 일이 다가왔다. 내 삶에 고난이 닥쳤다.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드냐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듭니다.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이 길을. 나는 아니다고 도망치고 싶어요. 오죽하면 자동차 길 막혀도 다른 길로 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두 번째,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방법을 하지 않고 이 고난을 다 겪으시며 인내하시고 이겨내기를 작정하셨어요. 이 고난을 지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지나가겠다는 이야기죠.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말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주여, 아버지여, 내가 이 고난을 다 겪으며 지나가겠습니다. 이 고난을 겪으며 다 이걸 겪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아버지여,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이 주사를 맞지만 외부 세균들을 이겨낼 면역력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좀 더 잘되고 내가 좀 더 여유 있어지고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기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기보다도 당신이 이것을 얼마나 감당할 거예요. 부모들 대우면 그렇죠. 어떤 고난 이것은 내가 다 감당할게요.
그러나 내 자식은 감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다 겪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탄하게 가는 길을 위해서 그 부모들이 뭐 이렇게 좋은 길을 좀 청탁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 왜 청탁하고 왜 뭘 제시하고 왜 서류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겠습니까? 예? 내 자식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십자가의 지긋한 고난을 정말 다 겪지만 이들은 그는 고난 속에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잘 이겨나게 해달라고, 잘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나와 같은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고난을 겪을 거니까. 예? 이 세상 살면서 이들도 똑같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예? 찾아와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으며 겪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겪을 환난과 고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을 때 다 피하고 다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의 길도 이겨내며 가야 돼요.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옆에 분에게 아버님 저를 보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한테 하는 말 같은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면 저는 깨어 있습니다. 새벽에. 옆에 분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대답 못하죠. 죄와 사망의 길을 안내하는 사단은 수차례 우리를 자주 유혹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더니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쯤이면 그런 죄 하나하나가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울타리를 허물고 들어옵니다. 굉장히 울타리를 허물고 들어와요. 그거 하나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그때 말씀해. 허물어진다며 주님이 야 그거 하나 깨어있을 수 없었어? 야 그거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 너를 해코자라는 거잖아. 사단이 내 친구가 너를 시험하는 거잖아. 너를 시험하는 거잖아.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아니요.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해도 상관없어. 내 신앙이 좀먹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우리가 신앙을 많이 놓쳐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자기가 변화돼. 예수 믿구나. 내가 새로워졌구나. 내가 변화되고 나서 내가 새로워지니까 누가 눈에 보이는가 하면 저 무화과 나무에 아직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네일이 보여요.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다 보니까 아직도 무화과 나무에 아직도 있는 나다나엘이 보여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요. 그 무화과 나무에 아직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를 알지만 아직 평화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천국을 향해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저 무화과 나무 안에서 신앙생활에 들쑥날쑥하고 갈팡질팡하며 이럴까 저럴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안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바라건대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마십시오. 말이 무화과 나무지만 세상에서 그냥 그 세상에서 예수는 보고는 있지만 들쑥날쑥 주춤주춤거리고 아직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앞으로 다가올 여러 많은 이들이 사단이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일이 막 닥칠 것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도 없이 그냥 자꾸만 무너져 내릴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주춤주춤하고 뒤로 물러나 있을 거야. 엘리야가 그런 얘기하죠. 언제까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거냐. 사는 자의 편에 있을 거냐. 죽은 자의 편에 있을 거냐. 오늘 택하라. 아주 과감히 말하죠. 정말 중요한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확신 있게 살아야 될 그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몸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가 믿다가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대충 우리가 산다고 절대 그렇잖아요. 농사도요.
그만큼 일과 손을 써야 농사도 잘 돼요. 그냥 되는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되는 농사 없어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저 조그만 쪽밭에도, 옆에 있는 밭에도 날마다 저 권사님 나가서 쳐다보고 다녀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하물며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 뭐 대충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알아서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냥은 안 준다고요. 십자가에 보이는 피의 대가가 뭐 그냥 주는 건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주님이 공짜를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 주면 됐지 뭘 또 더 바라세요. 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받을 만한 일을 하며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하고 예배도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뭔가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더 달라고 하는 거지, 이만큼 달라고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 주인이 미친 주인은 줘요. 버거킹 요즘에 미친 주인이 휴가 갔다고, 휴가 갔으니까 버거킹 그냥 싸게 준대요. 휴가 가서. 뭔 의미인지는 새겨보세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느 분이 사업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쓰러졌어요. 혈전 덩어리가 막혀서 이제 몸에 막 혈관을 막혔습니다. 온몸에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절단했어요. 근데 절단하고 났는데도 이 몸에 이렇게 막힌 혈관이 막히면서 몸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이제는 의사 선생님 이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로부터서 정말 이분이 사경을 헤맵니다. 죽음의 순간을 넘나들었어요. 어느 날은 평온했다가 어느 날은 정말 심각하게 죽음에 막 호소를 하는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며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시간이 보름 가까이, 2주간 가까이를 그렇게 헤맸습니다. 이분이 깨어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환한 빛 가운데로 갔다가도 자 지옥의 문 앞에 가서 지옥의 문 앞에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또 일어나고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일어났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순간마다 묘하게 어디론가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문 앞에 떨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떨어지려는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서 또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의사 선생님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정말 묘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 알잖아요. 지옥의 문에 정말 자기가 떨어지는 순간 지옥의 문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지를 자기가 더 잘 압니다. 근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소리에 자기가 깨어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딸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아빠가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아빠, 내가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계속 읽었대요. 아빠, 내가 해주신 것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어.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딸이 읽는 그 성경 말씀에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 아버지가 깨어나고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좋은 능력의 말씀,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깨달으라고 보내드리는 말씀, 그냥 덮지 마세요. 한 번씩 묵상하십시오. 그것도 안 돼서 오죽하면 제가 이제 매주마다 프린트물 나갑니다. 오늘 받으셨죠? 예. 실은 주일 오후마다 이제 출애굽기 한 장씩 읽어 나가려 합니다. 그냥 읽어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래도 보시라고 제가 프린트물까지 제가 해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 위해서. 자, 이렇게 깨어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모든 역경, 모든 고난도 잘 지나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